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부부로 결합시키심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초자연적으로 임하심으로 역사 안에 이 교회가 현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탄생과 또 교회의 부흥에 대한 시작점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또 부활하셔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한 후에 이 제자들이 열심히 있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날의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강력한 모양으로 나타났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강한 바람소리 같고 또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이상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주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굉장한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임하였을 때 교회의 부흥운동이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저 인간들하고는 우리 같이 못 논다. 이런 수준으로는 교회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어 생명을 내거는 기도를 하고 또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또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새 시대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새 시대의 시작.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라 그랬어요.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같은 거로 지킵니다.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이날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날이 6월절부터 7주가 지나서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 절기를
칠칠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처음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런 말들은 전부 성경에서 동일하게 쓰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이 추수하는 계절인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는가? 바로 이제 이 교회가 영원의 추수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멤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마디로 추수의 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보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추수하는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은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잖아요. 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근 400~500년가량의 공백이 있습니다. 시간적 공백.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신구약 중간기다 또는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때에 어떠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론이 생겨나게 되냐면 이 오순절 날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날 나왔거든요.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은 그 6월절부터 50일쯤 되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었던 의미를 가진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로 더 기억을 하게 됐어요. 그럼 율법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율법을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율법을 받은 날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선언이나 다름이 없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인생이 피폐하고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도 아무리 깨지고 아무리 상처가 입어도요, 그 교회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회와 국가와 민족도 다 끝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웠게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왜? 성령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였어요. 자,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역사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된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에게 120명이 모여있는 이곳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 하는 신호탄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성령의 강림은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이제 간혹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즉 만민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내가 승천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신비적인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본래부터의 계획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오늘날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벨탑의 저주를 역전시켰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벨탑은 그들이 하늘에까지 한번 좀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좀 만천하에 높여보자 하는 뜻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괘씸해서 그 언어를 전부 다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서로가 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 강림은 언어를 일치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바벨에서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에까지 오르려고 했던 반면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들과 화해를 하시겠다 하는 본격적인 선언인 것이고 바벨탑의 저주가 회복이 된 것이죠. 흩어지고 서로 분리되었던 세계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하게 하고요,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만드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역사를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아닌 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다투고 분리하고 원수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일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이 생긴다 하고 아예 그냥 그 기록을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즉 성령이 아닌 이 육체의 일은 자꾸 원수를 맺습니다. 분이 나고요, 시기하고요, 분쟁이 생기고요, 서로 파벌을 만들고 당을 짓습니다. 분열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영이 하나가 되니까 이게 한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카고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이 교회의 탄생과 부흥이라 하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교육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자연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집중적인 사역이 뭐였느냐면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제자를 만드는 일.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리라 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고요. 구원 계획이. 그러나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못 시킨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사역도 2000년 전 잠깐 반짝였던 그러한 종파 운동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게 되자 이때에 한 3가지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모습이 첫째는 강한 바람소리 같다 그랬어요. 강한 바람소리.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가끔 바람 같은 소리를 내셨어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죽이고 그 이사벨 왕비를 피해서 도망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셨다고요. 그래서 산을 가르고 이 바위를 부술 정도로다가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인데 영도 루아흐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강한 바람 소리. 이 소리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시카고는 무슨 시티다? 윈디 시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연적인 바람 말고 정말 초자연적인 성령의 바람을 한번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두 번째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청각적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나타난 거죠. 마치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무가 타지를 않아. 나무는 타지를 않고 불이 나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이 구경 갔다가 거기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바람과 불이 같이 나타나서 기독교 공동체를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교 공동체가 탄생이 되는 그 모습에 성령님은 어떠한 반응으로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2절에 이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중요한 게 온 집에 가득했다. 즉 성령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나머지는 그냥 맹숭맹숭 있는 게 아니라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온 집에.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의 부흥은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였어요.
교회가 전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3절을 보게 되면 거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불이 하나씩 다 임한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즉 성령의 개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20명의 제자들은 그냥 온 집안에만 그냥 성령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성과 성령의 개별성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 그들이 각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각국 방언으로. 즉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 팔레스타인 땅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 그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말이, 아니 지금 이 유대 터주 때 가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의 방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다른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라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에요.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는 강한 바람, 불의 혀, 이상한 각국의 언어라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어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들이 그 교회를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나라로 시간이 되면 가야죠. 절기를 지키면은. 그래서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되면서 교회가 각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는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로마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다? 그게 로마서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돌아가서 교회를 먼저 세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호흡이 없는 육체와 같아요. 세상에 침묵회보다도 재미가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영은 성령이므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형 빌딩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한 것이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물론 구약 시대부터 약속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성령을 받느냐 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500명이나 돼요.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그들이 승천할 때 다 봤잖아요. 자, 그런데 500명 중에 380명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 중에 120명만 성령을 받고 정말 교회의 큰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모여서 뭘 했느냐?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380명은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달랐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되게 중요한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어느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교회,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는 성령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를 그 교회가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1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까지 전부 다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이 언제 마음을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되면 서로가 그냥 큰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보겠다고 그렇게 서로가 분열이 되어 있었다고요. 항상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뉘어져 있었던 사람들도 마음을 같이 하니까, 더불어 함께 하니까, 그리고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기까지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장면을 제가 한 주 동안 내내 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더불어 한마음이 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그들의 비전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항상 궁금증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늘 자기 나라, 그리고 자기가 이 자리에서 뭘 한 자리 할까 하는 늘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니, 지금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지금 내가 할 일이 지금 눈앞에 가득한데 무슨 땅끝에 관심을 갖냐고요. 그러나 120명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자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공간을 넘어서 천하 각국으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성령 강림의 광경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출신지가 나오는데,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국과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인, 전부 다 세보니까 15개국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작은 단위에 한정된 그들의 꿈이 15개국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는 또 더 강조를, 더 과장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사실 뭐 천하 각국은 아니죠. 15개국입니다. 그러나 현실보다도 미래를 보는 이 누가의 해안이 있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 펼쳐질 그 복음의 미래상을 이 누가는 본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결코 작은 그릇에 만족하지 않아요. 꿈을 크게 갖게 됩니다. 이제 단지 그냥 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그 정도 수준으로 살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세계가 나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가만히 골방에서 숨어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그 고무풍선에 그냥 바람을 넣게 되면 그 고무풍선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터지게 되죠. 그것처럼 그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막혔던 입이 터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폭발적인 팽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관심과 또 대화의 주제는 다릅니다. 그냥 뭐 맨날 만나면 주식에 대한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스포츠하고 정치 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이 땅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대화가 깊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출신이 어떤 사람들이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그래서 6절 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주 지금 문명국에서 왔습니다. 큰 대국에서 왔어요. 거기에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자체도 좁지만 갈릴리는 최북단에 있는 아주 촌입니다. 시골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놀랍게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에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의 역사는 이 촌놈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과 교회의 부흥이 이 갈릴리 사람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촌놈이냐, 뭐 지성인이냐,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가진 것이 없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지식인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부자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딱 맞아. 그렇잖아요. 되게 좀 촌스럽잖아요. 또 무슨 크게 무슨 뭐 우리가 무슨 최고의 지성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다 갈릴리 출신이야. 그래서 더 소망이 생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카고의 횃불이 되고 이 미국의 중부를 넘어서 미국 전체, 전 세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리라 하는 이런 꿈을 갖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과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